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모세의 이의제기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제기한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라는 이의제기는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고려하는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답변은 모세의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답변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에서 초점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대중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신명기 13장 2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에서 예언자의 합법성을 판단할 때 표적의 역할을 논의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그의 말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면 그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적과 기사가 그 선지자의 합법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표적은 애굽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분명하게 애굽적인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술은 애굽의 일상적인 삶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마술은 애굽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표적들은 이중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수준에서 그 표적들은 애굽의 마술사들 위에 모세의 우월성을 확립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허무한 것들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참신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는 마술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외에 어떤 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양떼를 돌볼 때 사용하던 나무로 된 지팡이였습니다. 그 질문은 그 지팡이가 목자들이 사용하는 평범한 지팡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팡이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뱀으로 변한 지팡이 앞에서 모세가 몸을 피한 것은 그 상황을 지휘하는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실제로 살아있는 뱀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뱀의 종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모세가 피한 것으로 보아서 독이 있는 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뱀이 바로가 쓰는 머리 수건에 장식된 코브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쓰는 머리 수건 이마에는 코브라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뱀은 실제적인 면과 상징적인 면, 이중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애굽에서 지팡이는 왕의 권위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에 뱀과 뱀의 표상은 하 애굽의 수호신인 코브라 여신을 나타냅니다. 바로가 쓰는 머리수건 이마에는 하 애굽의 수호신인 코브라와 상 애굽의 수호신인 독수리의 표상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상은 신으로부터 보호받는 바로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그 표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믿게 하는 역할 외에 상징적인 차원에서 애굽의 신들은 야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한 신들에 의해서 보호받는 애굽 왕 역시 무력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은 모세의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던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릴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위험한 명령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도구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도구였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삼갈이 사용하던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이 양을 돌볼 때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던 물매와 돌을 사용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 그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제왕의 호를 사용하시지 않고 목자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애굽인들은 목축을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강한 애굽을 겸손하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도구로 그들이 혐오하는 목자의 지팡이가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손이 이적의 도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눈같이만 있고 희게 되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개역 개정의 번역이 좀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문둥병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차라아트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어 차라아트를 나병으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차라아트의 증상에 대해서 레위기 13장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묘사된 증상들이 한센병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차라아트는 의복이나 집에서도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센병은 집이나 의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짜라아트가 한센병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짜라아트가 한센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라는 구약의 다른 본문들과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눈 같다는 것은 하얀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부위 피부 표면이 눈의 얇은 조각처럼 날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짜라아트는 특정 질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피부병을 포괄하는 용어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피부의 외피가 눈처럼 변형되었다가 사라지는 갑작스러운 현상과는 별도로 이 표적은 불길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차라아트는 인간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아트 표적의 역할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 표적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모세가 애굽의 심각한 질병들을 가져올 것이고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그 질병들이 치료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훼는 처음에는 모세의 물건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번에는 모세의 손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모세의 몸 전체에 나아가 전 존재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일 강물을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면 떠온 나일 강물이 육지에서 피가 될 것이라고 세 번째 표적을 주십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격화해서 숭배했습니다. 이집트의 생명의 원천인 나일강이 오염된다는 것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처음 표적처럼 자연을 다스리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며 애굽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들은 헛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명의 증인이 필요하고 세 번째 증인은 증언의 진실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한 3개의 표적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위탁하셨고 이적을 행할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모세는 기적을 행할 능력을 받은 첫 번째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3가지 표적까지 주셨는데도 모세는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기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주장은 바로를 대면해서 설득시키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려면 유창한 언변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본문의 초점은 장애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기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모세가 인식하는 장애는 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관념은 예언자의 유창한 설득력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메시지는 예언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케 된다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과 합당한 자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심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스데반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스데반의 말과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 자신이 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세가 말과 행사에 능했다는 표현은 모세가 유창한 언변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론과 실천에 능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이론적인 지식과 실천을 겸비한 능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는 자기의 본 마음을 드러냅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누구든 다른 사람을 보내시고 자기는 보내지 마시라고 딱 잘라 거절합니다. 모세의 진정한 문제는 능력의 결핍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의 결여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모세의 이의 제기를 인내하시면서 충분히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불타는 것은 떨기나무가 아니라 모세를 향한 야훼의 진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히브리어 카라는 타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야훼의 진노가 모세를 향해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는 모세를 놓아주려 하지 않으십니다. 야훼가 원하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위탁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창한 언변을 주시는 대신에 아론을 붙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탁한 막중한 역할 때문에 모세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은사가 많아서 자만할까봐 육체의 가시를 치유하시지 않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을 굳이 레위 사람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제사장직이 모세와 그의 후손들이 아니라 아론과 레위 족속에게 속할 것을 미리 정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모세의 거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사장직의 명예가 모세와 그의 후손들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옮겨갔다고 해석합니다. 어쨌든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됨으로써 모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